오늘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더 크게 얘기한다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전도 여행 전체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인 2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간 사역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는 떠나는 것이 좋겠다, 비전을 정리하고 그렇게 할 즈음에 그 땅에 큰 소요가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서기장 통해서도 그 소요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소요를 그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그런 여정들을 본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10개월 정도의 바울 일행의 여정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그걸 보면서 바울이 전했던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팔레스타인 한 모퉁이에서 시작됐던 이 복음 운동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분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바울이 특별히 마음에 뒀던 한 가지는 여러 교회들, 자기가 개척했고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이제 모금하는 그 일을 특별히 마음에 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고, 그 다음에 내가 개척한 교회만 해도 돌아볼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심정을 품고 고난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품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선교 사역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가 혼자였다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곳마다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본문에도 7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동역자로 일어나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동역을 통해서 선교가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바로 드로아에서 되어진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보니까 저하고 종씨네요. 유씨예요. 이름이 두고인데 아마 잘 두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은 유투코스라고 하는데 행운의 복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당시의 노예 중에 이런 이름들이 흔했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7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간의 첫날이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주일에 8절에 보니까 윗다락, 9절에 보니까 3층 거기에 떡을 떼러 모였다. 3층 높은 곳에 떡을 떼려고 함께 거기 모였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는 큰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두고가 왜 3층에서 떨어졌는가,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 살필 텐데, 첫째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아주 길어져서 밤중까지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떠나면 다시 못 올 그 길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쉬운 마음, 긴박감을 가지고 설교했을 것이고, 청중들은 그 마지막 기회 앞에 아쉬움을 달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유두고가 떨어진 원인이 밤중까지 설교한 바울에게 있구나,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밤중이어서 떨어져야 한다면, 설교가 길어서 떨어져야 한다면 그날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니었다. 제가 설교가 길어져도 떨어지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문명이 발전해서 어두운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불을 켜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캄캄한 밤중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을, 어두움의 세대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밤이기에 떨어질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가 떨어졌던 이유는 잘못된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유두고가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았을까? 본래 건들거리는 성품이어서 기대고 앉는 걸 좋아했을까? 아니면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밖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을까? 아니면 잠이 하도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좀 피해보려고 창에 걸터 앉았을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지만 뭐가 정확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에 걸터 앉은 것, 그것이 떨어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창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과 집 밖의 경계선입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 이 문제는 성도된 우리에게 위치에 대한 문제를 교훈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보면 벽과 이어져 있는 창문, 그래서 밖에 있는 것 같이, 외벽의 한 부분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또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입니다. 거기 위험이 있습니다. 밖을 보려면 거기서 밖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을 보려면 안을 볼 수도 있는 중간지대, 그래서 위험한 지역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창과 같은 위험지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중간지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영적으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은 이런 삶이 추락의 요인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언제나 분명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영적 전쟁을 그때 했죠. 그런데 그때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가 불붙는 가슴으로 외쳤던 외침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물쭈물 그 사이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분명한 자리를 서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나의 현주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 내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 확인하고 창에 걸터 앉았다가 추락했던 유두고의 그 실수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두고가 떨어졌던 이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주 졸아도 깊이 졸았네요.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깊은 밤이었어도 창에 걸터 앉았어도 졸지 않았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깊이 졸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잠자다가 실패하고 영적으로 추락한 예가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를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주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그는 맞았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의 건짐을 받기는 했지만 술에 취하여 자다가 딸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삼손,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이 주었던 그 능력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두 눈을 뽑히는 비극적인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영성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큰 실패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요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가 뱀이창에서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미뇨.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텐데 오히려 선지자가 도망가 뱀이창에서 잠을 자다가 이방인 선장에게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텐데 기도해야 할 텐데 자는 것이 어찌미냐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당부와 요청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다가 그 시험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외면해 버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잔다 그래요. 100년 살면 33년을 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이 내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잠이 주는 그 위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영적인 잠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두고가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추락했는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살핍니다. 3층에서 떨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3층은 꽤 높은 곳입니다. 유두고의 경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뛰어내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낮은 데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한 노인이 젊은이 한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호텔방에서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쿵 구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 노인분이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침대에서 떨어졌을까. 올라오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올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생각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 밑에서 그냥 자는 거. 그게 너무 안 돼서 내가 올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부스럭거리고 일어났답니다.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잠이 들면 이게 떨어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게 난지 그게 그 사람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 높지 않은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큽니다.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두고의 경우는 본문에 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만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구요? 누가 어쩌다가 말이 헛나오셨어.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넘어지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걸음마 배울 때 수십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또 일어나서 걷는 걸 배우고 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신자가 넘어질 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넘어지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아니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경력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직분도 받고 지도자가 되고 사명도 받고 그랬는데 넘어졌다, 그랬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교계에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 권면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한 것은 어디서 떨어지냐면, 또 하나는 밝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밝은 곳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어요. 유두고가 떨어진 3층에는 많은 등불이 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추락한 원인을 말할 때 캄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변명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의 조건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요, 자신의 책임인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3층이 어두웠다면 건물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지 몰라요. 집회 주최 측의 책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두고는 등불을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된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아니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우리의 본질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같이 빛을 밝혀야 할 교회인데, 이같이 빛을 밝혀야 할 성도인데, 빛을 밝히기는커녕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이 땅에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자신을 불살라서 우리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깜깜해서 떨어졌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빛된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캄캄해서 내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유두고가 어디서 떨어졌나, 왜 떨어졌나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다든지 세상으로 치우치면 결국 떨어져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 유두고를 통해서 생생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은 회중에게도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바울의 설교,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던 성도들, 유두고가 떨어지고 그가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은혜 충만하던 그 분위기가 그만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인이 신앙의 자리에서 추락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교회의 부흥에 지장이 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추락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추락으로,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쫓아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밤이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 아닙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겠다 느껴지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밤이 비극의 밤이 돼버리고 맙니다. 드보라의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 상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이 같은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유두고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드로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지금 그 시대적으로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많은 핍박을 받는 시절이고, 이제 바울이 떠나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그런 순간이고, 거기다가 유두고가 죽어서 깜짝 놀랄 가슴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유두고의 이야기는, 이 사건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시 올라가 떡을 떼며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로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 되심을 체험한 이후에 바울이 올라가 다시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지금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말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건으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임하는 또 다른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날이 새기까지 그 은혜를 그들이 나누고, 그리고 날이 새니 떠났다. 바울이 떠나게 되는 이야기, 떠나는 순간까지 그들이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증표가 되는지 산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 교인들은요, 그 후에도 핍박이 있고 왜 시련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주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것, 주님이 지키고 계신 것 또다시 생생하게 느끼고 또 깨달으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드로아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70년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경기도 이천에 제 아내가 양정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주말마다 내려갔다가 이천의 그 시내에서 제법 떨어진, 자전거를 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 진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진리라는 마을에서 진리교회, 동네 이름이 진리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진리인데, 이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진리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어떤 동네 한가운데, 그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주 시골이고 종씨들이 몰려 살고 있고, 뭐 넷째 부인이 몇이씩 있는 그런 집안도 여럿이고, 아주 그런 불신앙의 아주 그런 마을인데, 마을에 한 곳 집을 빌려서 예배당을 쓰는데, 그 집은 이렇게 슬라브를 친 그런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옥탑방처럼 그렇게 그 슬라브에다가 반 이상을 차지해서 이렇게 방을 크게 만들어 놓는데, 제법 넓어서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은 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니까, 제가 내가 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꼭 열 몇 명 이렇게 나오고, 가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같이 예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차인배를 울려 세게 차인배를 틀어놓고 이제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밖에서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 자꾸 나와서 누가 안 오나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층으로 바깥에 이렇게 층계가 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시멘트 층계가 이렇게 있는데, 좀 이게 높기도 하고 칸들이 높기도 하고 좀 가팔라요. 가파른 그런 층계인데, 제가 이렇게 누가 안 오나 이제 걸터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 꼬마아이 얼굴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인집 딸인데 한 5살쯤 됐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왔니? 이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던 아이가 옆으로 굴러도 그 콘크리트 층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얘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 소리를 쫓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뒤로 넘어가지고 이렇게 굴러서서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쫓아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 그래서 걔를 안고 집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에게 얘가 지금 층계에서 떨어졌다고 얘기 설명을 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가보니까 애가 멀쩡해. 제가 그 일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떨어지면 죽어야지. 그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동네에서 교회는 당장 쫓겨날 겁니다. 교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 못 가게 할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신 거죠. 안 그랬으면 그 높이가 2층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근데 이건 멀쩡한 거예요. 저는 그 후부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시는구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본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드로아 교회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마음에 요만큼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드로아 교인들이 유두고 볼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 할렐루야. 유두고 얼굴만 보이면 아마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아요. 힘든 중에도 그 아이만 보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던, 우리 모두 드로아에서의 이야기, 유두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 붙잡아야 합니다. 밤중 위험한 때입니다. 창에 걸터 앉았다가, 위치의 문제라 그랬죠, 떨어졌습니다.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서요? 높은 데서부터.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소서. 슬픔을, 고통을, 죽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셨던 그 손길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결코 이 복된 믿음에서 추락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통하여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 자세히 살피면서 그럼에도 거기 임하셔서 위로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나눴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자칫 잘못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여전히 잘 내가 살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기 쉽고 졸고 있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른 채 그게 넌지 그게 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높은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불이 밝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보면서 이 땅을 향하여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또 짚어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아니라 핑계거리가 아니라 우리들을 보고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